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여러분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축복의 길이 되든지 아니면 저주의 길이 됩니다. 성도의 삶이면 무조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저주란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런 저주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 저주를 오늘 우리가 잘 깨닫고 좀 지혜롭고 현명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막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안타깝고 괴로운 일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저주스러운 삶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고, 이것이 참 큰 은혜의 어떤 그런 키라고, 인생의 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 전에 제가 잠깐 하나의 어떤 간증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충성교회라는 곳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르칠 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의 그 이름으로 이 땅에 가져오신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깨닫고 그것을 쥐는 사람은 축복의 인생을 살고, 그것이 뭔지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삶에는 이 저주라기보다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제가 강의할 때 들어와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침범하면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도전을 하면 되는구나.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가정주부에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그런 월급 가지고 그냥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자격증이 있는 시험을 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격 시험증을 이제 합격을 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매일 아침마다 맨 일찍 가서 사무실을 좀 청소를 하고 혼자 앉아가지고 성경도 읽고 또 찬송도 부르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도전합니다. 주님 내게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고 이 믿음의 결과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30분씩 일찍 시작한 그 일에 참 은혜가 있어서 지금 그분은 그것이 감사했는지 모르지만 매 명절 때만 되면 저에게 사과 한 박스를 보내줍니다. 여러분 그 사과 한 박스 저 혼자 다 먹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씩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사과 있으면 같이 이렇게 나눠 먹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먹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인생의 내 삶의 어떤 키들을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달고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것이 고마운 거죠. 그래서 매 명절 때만 되면 사과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 혹은 저주라고 말하기보다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길, 이 길 두 양단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주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축복을 누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이 갈림길 가운데 늘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이라도 이 축복의 길을 우리가 취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믿음으로 그것에 도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진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자주 인용되는 그런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장폴 사르트라는 사람의 말인데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B란 것은 뭡니까? born이란 뜻입니다. 태어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D는 무엇입니까? dead, 그러니까 죽음이란 뜻이죠. B와 D 사이에 A, B, C, D 이렇게 하면 B와 D 사이에 C가 있습니다. C는 무엇입니까? choice, 선택입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마치는 이 순간 사이에 이 바로 우리가 선택이라는 그 어떤 키를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것입니다. 장폴 사르트의 이 말은 그냥 어떤 철학자의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성경적인 말씀이고 우리 기독교에 합당한 그런 어떤 신학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말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보는 인생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는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도 어쩌면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인생과 그 분위기 가운데 이렇게 갇혀서 사는지 모르지만 인생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스테이노,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팔자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요렇게밖에 요 길로만 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점치려고 하고 철학관을 가려고 하고 역술인을 찾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숙명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숙명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이 숙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가?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저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무슨 운명을 태어났길래 잘되고 나는 계속 이렇게 괴로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내 팔자야.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어른들 항상 한 번씩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거 내 팔자야.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운명론과 숙명론에서 나온 그런 어떤 인식 가운데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주 보러 다니고 관상도 보러 다닙니다. 이 관상이 어떤 사람은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관상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관상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면 관상이 바뀝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별로 그렇게 동감을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금도 보러 다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하나 이 정말 탁월한 어떤 그 손금 기술자가 하나 있었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그래서 보고 막 이렇게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손금 그런 거 안 믿는다 막 이랬거든요. 그 친구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이건 통계다. 뭐 봐준다는데 뭐 그렇게 빼냐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다 나중에는 한번 보여줬습니다. 또 보니까 손금이 뭐 별것도 아닌 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 그 친구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손금 보면 별거 아닙니다. 관상 보면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이 관상 봐도 별것도 아니고 이 손금 봐도 별거 아닌 이 인생에 여러분 그 놀라운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축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B와 D 사이에 있는 이 C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손금과 관상에 만들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태어남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자유의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첨단 시대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첨단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그것에서 좀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뭔가 과학적이고 뭔가 짜임새 있고 합리적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이 첨단 시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주술적이 되고 더 운에 기대고 더 어떤 기회와 그런 것들을 더 요구하게 되고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 첨단 시대라는 것입니다. 첨단 시대라는 그 말 자체가 좀 무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시철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점집 그리고 역술가들을 만나러 다니고 또 여러분 뭐 엄청난 돈을 그렇게 그 역술가들과 점치는 사람에게 맡긴다고 그럽니다. 결혼 시기가 되면요, 또 사업을 할 때가 되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런 짓들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첨단 과학과 기술의 시대가 되면 이런 일들이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 옛날에는 음지에 있었던 것들이 오히려 지금은 양지에 다 나와가지고 버젓이 또 이렇게 영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냐 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사탄에게 잡혀 있습니다.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인생을 딱 집어서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권세가 이 마귀에게 있습니다. 사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메커니즘 안에 살 수 없게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가 축복의 길을 선택하고 도전하지 않은 이상 여기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잘 압니다.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겨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내 앞을 미래를 조금이라도 빨리 볼 수 있기 위해서 점을 치고 역술인을 찾는 것입니다.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우리 그것을 도전하는 것,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 외에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게 그렇게 만만하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 생각과 달리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어떤 이런 마귀의 메커니즘,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떤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이 화면에 아마 떴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 네, 이제 여러분에게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자유해. 얘기해 보십시오. 옆에 분에게. 너도 자유해. 우리는 자유인이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 아이의 그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구권세가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세상과 맞짱을 떠서 이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메커니즘 자체를 우리가 잘 모르고 하나니까 그것이 세상에 대해서 겁먹고 눌리고 그 가운데서 억압받고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과 똑같이 지금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이 하나님의 꼭두각시나 하나님께 원하시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종교와 이 세상의 어떤 권세들은 사람을 자기의 꼭두가시로 만들려고 자기의 로봇으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행할 수 있고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고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자유의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광야길로 끄집어낸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시작. 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예 선택권 자체가 없는 로봇처럼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과 저주의 길을 이제 앞에 놔뒀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얘기로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이 가나안 이 정복자들 그런 자들과 싸워서 정복을 해 나갈 텐데 그 정복 전쟁 가운데 너희가 나가면 사람들이 너희를 다 두려워할 거야. 무서워할 거야. 피할 거야. 너희는 전쟁에 이길 거야. 그리고 너희 땅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위에는 레바논까지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를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건너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너희 땅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용감하게 전투해야죠. 그리고 그 땅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됩니까? 위에는 레바논까지 또 유프라데스 강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평생에 살면서 딱 한 번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땅을 그렇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너희가 그렇게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선택권을 준 축복의 길을 갖고 내 말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 길을 잘 따르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따르고 또 나를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 저주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내가 예비한 이 길을 축복을 못 감당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 수많은 그 역사 기간 동안 여러분 출애굽한 때가 언제입니까?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한 번 다윗 시대에 그것을 성취하고 한 번도 그 땅을 제대로 성취한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전하지 못해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겁만 먹다가 결국은 그것을 못하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땅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두들겨 맞아가 2000년 동안 땅도 없다가 2000년 만에 그 땅에 1948년도에 5월 14일인가요? 그때 다시 복귀되고 이제 지금도 그 때문에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지금 그 위에 바로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뭡니까 터키 그리고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원래 그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 땅이어야 되는데 그 땅이 지금 누구의 땅입니까? 지금 방금 말한 나라들의 땅 아닙니까? 원수들이 차지하고 지금도 두들겨 패고 지금도 전쟁하고 지금도 총칼을 겨누고 싸우는 그 땅이 원래는 축복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해야 될 땅인데 다 놓치고 오히려 거기에 원수들만 득실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주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복과 저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 복은요, 이 하나님의 복은 그냥 우리 복 좀 받고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우리 애들 잘 되고 돈 좀 벌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이에요. 이 복을 받으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이 저주를 받으면 여러분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놓여있는 이 길은 생명의 길로 가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는가 하면 또 그 반대되는 그런 저주의 길을 가서 그것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어떤 그 끝에는 이 패망하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만 더 이렇게 확대하면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자 여기에 보니까요. 이게 그냥 내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의 길을 선택하면 이것이 내 자녀에게도 그렇고 이 자자손손 이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선택하면요.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좀 괜찮은데 이 자녀들의 삶에서 믿음이 끊어지고 신앙도 끊어지고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이 축복의 길을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 그것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조금 받고 저주 조금 받고 저주 조금 받아도 상관없잖아. 인생 사는 게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복 받으리라 이런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냥 마음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게 되면 여러분 잘못하면 그것이 저주의 길을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인생을 하나를 말아먹는 게 아니고 내 자자손손 이 인생을 말아먹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는 것은 내가 특별히 내 자손에게 뭔가 유산을 남겨주고 뭘 건네주고 이런 문제보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축복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좀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7, 80년대만 해도 믿음이 좋던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들이
2000년대가 넘어고 2020년쯤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요, 다 변질된 거예요. 후손들이 변질돼가지고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하였는데 이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축복의 길에서 가다가 끝에 가서는 전부 다 저주의 길로 막 돌아서는 거예요. 끝까지 못 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어디까지 좋아야 되냐면 끝까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천사들이 막 나를 마중하고 오고 자손들이 거기에 장례식 가보면요, 벌써 장례식 분위기가 틀리죠. 저주받아가는 인생은요, 장례식 가보면 밥맛도 없고요, 괜히 술 먹고 누가 와서 시비나 걸고요,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축복받은 어떤 그 장례식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자손들이 화합해요. 양보하고 뭐 술 먹고 이렇게 막 개판친 사람도 없고 막 그래요. 음식도 맛있어요. 이 집에 국은 왜 이렇게 맛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맛집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죽는 사람이 누가 죽느냐가 그 장례식 밥맛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처음에는 신앙으로 막 생각했다 그 후손이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안타까운가 봐요. 아쉬운가 봐요. 내가 세상적으로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양보한 게 너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믿음으로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끝이 좀 안 좋은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을 텐데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주변에 너무 많아서 저 마음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가 잘 될 리가 없고 또 그 후손들이 잘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완전한 축복의 길 가운데 결단하고 서서 살아가줘야 우리 뒤에 있는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나는 대강 실패해도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뜻이 아니고 축복의 길을 내가 선택하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를 위한 진짜 축복의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 11장 26절, 30장 15절, 30장 19절 이 말씀들을 해보면 결국 이런 말입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선택해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너 자손을 위해서 진짜 축복된 길이 바로 이 길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간 바로 이 일들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우리도 이 생을 살면서 목사님은 그 말은 알겠어요. 우리도 축복의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선택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잘 분간하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뭔가 이 축복의 길을 걷는다는 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아요. 그냥 좀 편하고 합리적이고 뭐 그냥 좀 이성적으로 좀 선택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자꾸 뭐 축복의 길을 가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이게 축복의 길 그리고 이 저주의 길이 생각보다 명확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떠올리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남들이 잘 선택하지 않은 길. 근데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것은 굉장히 쉬워 보여요. 제가 경험상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있으면 여러분,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는요, 잘 안 되는 경우, 기도 안 해도 잘 될 것 같은 그게 넓은 길입니다. 근데 좁은 길은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가기 싫어지고 막 마음이 좀 힘들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기도를 좀 많이 해야 좁은 길 가요. 괴로워요. 이 손해가 될 것 같아요. 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해도 뭐 당연히 뭐 될 거 아닌가? 뭐 잘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기대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넓은 길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좁은 길, 넓은 길 이렇게 말할 때 축복의 길은 사실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소수만 선택해요. 그 소수가 깨닫고 그것을 취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도전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축복의 길이 무조건 그냥 아무거나 A, B 이렇게 있으면 턱 정하면 막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어쩌면 좀 내 체질과 내 생리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조금 다른 선택을 해야 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분별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바로 축복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사실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좀 여담입니다만 저도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이런 어떤 선택의 귀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선택의 귀로에 놓일 때 그 선택의 귀로에서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안 돼도 잘 될 텐데 안 돼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넓은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두고 그냥 막 선택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가지고 기도가 절실히 되고 뭔가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가 되면 여러분 그것이 좁은 길이고 사실 기도도 별로 안 되고 기도 별로 안 돼도 되고 별로 맹숭맹숭하고 그러면요 그게 사실 넓은 길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내 스스로 내 판단하기보다는 정말 축복의 길은 정말 좁은 길이고 기도 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죽을 때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유언으로 이렇게 한 말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게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이런 기조 위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복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복 전쟁에서 선두에 있었던 하나님의 어떤 장군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 됩니까? 이 백성들이 이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그 마음들이 다 변할 것이라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나중에 보고 너희가 진짜 너희 지금 이 하나님 믿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너희가 원래 옛날에 섬기던 그런 이 아모리족의 족성이라는 것은 이제 바빌론 신앙을 말합니다. 바빌론 신앙을 따르든지 아니면 애굽에서 이 너희가 그렇게 섬기던 그 신을 따르든지 그건 너가 만들어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복된 인생을 삽니까? 그것은 바로 이 우상과 이 세상의 신이 관영하는 세상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축복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을 갈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저주의 길을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한 번씩 조금 어리석은 성도들을 봅니다. 그 어리석은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분명히 이것이 저렇게 되면 잘못된다고 얘기를 주변에서도 계속 하는데도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보고 교육자가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시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망신하는 경우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넓은 길은 절대로 세상에 여러분에게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세상의 그 영들이 나를 폐마의 길로 이끌도록 이 저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길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지 어디 어리석은 사람이 일부러 처음부터 이 저주의 길인 줄 알고 찾아가는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축복과 저주의 길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제게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준다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키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생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면 나는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남의 손에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자기도 모르게 운에 맡기는 거예요. 저주의 길에 맞으면 여기에 무슨 투자하면 여기 뭐 하면 뭐 잘 될 것 같은 그런 자꾸 그런 어떤 생각들이 우리를 자꾸 이제 괴롭히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축복의 길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축복의 길을 놓치지 않고 이것은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전달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큰 복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 가운데 꼭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복된 축복의 길을 걷게 되는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